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전에 있던 우리의 선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보통 이제 두 가지 말 많이 합니다. 억울하다. 그 다음에 섭섭하다. 이 두 가지가 참 이게 마귀도 요거를 잘 사용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라고 있습니다. 같이 뭘 잘 했는데 10명이 같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 섭섭마귀가 한번 쏙 들어가면요, 다 섭섭합니다. 뭘 해도 섭섭하고 뭘 해도 기분이 안 좋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섭섭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누구 모두에게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그런 어떤 섭섭함은 없는데, 이 섭섭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포도인데 아주 신포도 있잖아요. 그 신포도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가 시려야 돼요? 자기 이가 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와갖고 내 이가 너무 시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자기가 안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속담을 이제 못 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나라 전체를 파괴시키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이방의 손에 의해서 파괴시키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심판을 주님이 내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죄가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고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는 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치실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으나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설사 그가 그런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섭섭하다, 억울하다, 이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은 사람만 이가 시리다. 너희가 망한 이유는 먹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종의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을 향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먼저는 봐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 컬렉티브 퍼니시먼트라고, 연좌제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벌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벌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삼족을 멸할지어다 막 이러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내가 잘못했는데 왜 삼족, 즉 자기 친가, 그다음에 외가, 처가까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아버지 쪽, 우리 어머니 쪽, 그리고 내 처의 집안까지 삼족을 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내가 잘못하면 나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고대에는 그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참 인간의 그 잔인함이 묻어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구원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개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그곳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그곳이 그러니까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던다 할지라도 주님이 롯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롯의 가정 가운데서도 아내는 곧 소금 기둥이 되고 남편과 딸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앞에서 아가는 심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여리고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같이 있었음에도 기생 라합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빼셨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가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도 엘리의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수르의 그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니느웨의 그 죄를 짓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인에게 구원이 임할 때는 그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도 그 죄를 졌지만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쫓아다닌 제자다 할지라도, 설마 내가 제자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12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물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중에, 우리 와이프랑 아무리 내가 같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앞에 따로.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 자녀의 구원을 내가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부분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우리는 누구의 구원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는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서 저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은 다 개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내 스스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3, 4대에 이르러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리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3, 4대에 걸쳐서 저주한다는 그 말을 듣고, 주님도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3, 4대를 통따라서 삼족을 멸하듯이 다 저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3, 4대에 이르러서 저주를 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제가 설명할까 고민해 봤는데, 이게 담배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셔요. 뻐끔뻐끔 담배를 피면요, 이게 자기만 담배를 피는 게 아닙니다.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를 피면요, 이게 주류연과 부류연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같은 것 같아도요, 주류연과 부류연이 있어요. 주류연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자기가 즉 직접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기가 직접 이제 안으로 넣는 게 있고요. 부류연은 뭐냐면은 요 끝에가 타 올라가면서 나가는 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필터를 통해서 가는, 자기가 직접 빨아들이는 그것과,
이 연기를 통해서 가는 두 가지 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흡연을 한다. 자기가 담배를 피면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를 마시는 거고요. 그 옆에 있으면은 뭘 마시는 거예요? 네, 여기 끝으로 나오는 그 연기를 마시게 되는데, 이 어느 게 더 몸에 해로운가 하면은 실제로는요, 필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필터를 통해서 조금 난데, 요 끝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가장이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니까 집에서 담배를 만약에 폈다. 요즘은 그런 아빠가 거의 없지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다 집에서 그냥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고 다 했잖아요. 담배를 딱 피면은 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자기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 그 어린 자녀들한테도 자기만 담배를 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같이 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악독하게 안 믿습니다. 안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마치 그 옆에서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보고 그 좋지 않은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필터를 통하지 않고 가니까. 필터를 통하면 자기는 그나마 필터를 통해서 그나마 좀 낫게 마시는데, 필터를 통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맹모 삼촌이라고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 갔던 이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한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이유가 옳았다 할지라도. 왜요?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다 마시는 겁니다. 그거는 필터도 없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 필터도 없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고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다 심어집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그 선량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선량한 교회에 대한 모습. 교회만 생각하면 좋은 곳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교회 리더들을, 우리 그 어른들을 봤을 때 다 좋은 모습으로 자란 그 선량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 20살만 됐는데도 만나보면은 아이고 교회요, 그 다 위선자들만 있는 곳에 거길 내가 왜 갑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비록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자랐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다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희망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비도 살고 자식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죠? 참 비록 그 가정은 무너져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친구 따라서 여기 우리 교회에 툭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깨진 가정이에요. 부모가 깨졌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삼촌들 맨날 나쁜 짓 하고 이모들 맨날 나쁜 짓 하는 것만 보면서 자란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손잡고 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정말 그날 선생님 한 명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이란다. 너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아이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아이가 비록 그 주변에 서라운드 되어 있는 모든 환경은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밀어넣고 그를 여리고성으로 밀어넣고 그를 니느웨 성으로 밀어넣었으나
그 아이에게 이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고, 네가 조금 어렵고 실수하는 것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아이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여기 뭐 조금 불편한 저런 것도 있지만 어제 와서 보니까 낮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냥 애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면서 금요일 날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막 전도사님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애들 막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여기를 막 뛰어다니면서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담배만 펴대는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의 폐가 다 무너져 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영적인 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다 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 100명 가까이 되는 애들 중에서 우리 교회 애들 30-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도 그날은 올 거예요. 지 자식이 하니까 다 오죠. 보겠죠.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비록 우리 아이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들이 비록 여리고성에, 소돔성에, 니느웨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오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구의 제약이 아니라 이 모든 제약들을 내 제약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다 담배를 피면서 영적으로 그 좋지 않은 스모킹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는 교회,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영혼들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